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재규 선교사가 와서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기도 했습니다만, 믿음은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니 75세에 불렀고 그때는 벌써 40년이 지난 뒤인데요. 아니 40년 동안 그런 믿음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절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행동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줄 만한 믿음, 온 세상의 믿음의 참된 모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잘 쓰는 용어에 제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보고 배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그 즐거움을 모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림의 떡이 정말 새콤 달콤 정말 내 영혼의 굶주린 영혼을 만족해 해주는 풍족해 해주는 이런 떡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 입에 넣어져야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으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후손들에게 아마도 제가 잘은 몰라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뼈에 사무쳐서 후손들에게 야 아들아 야 손자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아마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오늘 성경에도 광야 40년을 헤매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애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온 결과야. 귀가 닳도록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믿음 따라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가 구약시대는 할례식이고 신약시대는 세례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할례고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명하는 할례 예식을 행했는데 아주 독특하고 그 할례와 세례의 의식을 확실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도 철철 흐르는 물을 말려주셔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뿐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줄을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솔직히 여러분 앞에 한강물이 쫙 깔라져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짜릿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입니까? 여기까지는 흥분된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딱 보니까 그때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부싯돌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청청 같은 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될 적군들 바로 앞에 진을 쳐놓고 여러분 군사들에게 포경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명령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말하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인데 지혜의 하나님이 왜 이런 무식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제가 무식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적진 앞에서 지금 싸우려면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요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마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건데 뭐냐면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는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쳤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가나안 그 여리고 성에 그 군사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하여서 쉽게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천연의 요새처럼 여러분 성을 쌓은 아주 고고학자들이 놀랄 만한 그 시대에 그런 대단한 성을 쌓았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싸울 의지를 다 꺾어 놓으시고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할례를 원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힘을 쓸 수 없어 맞아 죽든지 다 몰살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넜다 하셨담을 보고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저들의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의 방어벽을 쌓는데,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전쟁에서는요, 강은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장애물이에요. 방어벽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을 순식간에 말려가지고 육지처럼 건넜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닥 요단 강물을, 홍해를 과거에 벌리셨다는,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육지처럼 건너버렸으니 생각해 보시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넌다고 하면요, 50명씩 타는 배가 100척이 있어도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노를 저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41일 걸려야 이 200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것하고 몇 사람 건너오는 것 때려잡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요단강이 말라서 육지처럼 딱 건너와 버리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모든 백성들을 정신이 잃고 간담이 녹아지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믿고 원수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삶의 요단강이 갈라져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지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들까지 주시니가 너희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는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말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생명을 포기하는 결단이 곧 산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늘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지 거동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여러분 지금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 또 적군들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죽었으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이 일하면 즉각 순종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분의 말씀,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내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정복의 역사, 가나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또 실패하면
조상들처럼 또다시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이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 갈 때, 생명을 걸 때, 그런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나아가서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탐꾼을 좀 보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토달면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좋긴 좋은데, 요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좋긴 좋은데 하고 끝으로미를 슬 부정적 여러분 액센트를 넣는 거예요. 그 땅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많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낙담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여러분 밤새 통곡을 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애곡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14장을 보니까는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는 2세대가 어떻게 다르냐면 1세대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는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같이 불신앙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2세대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잖아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산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너희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터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핵무기 무장하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영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터예요. 하나님은 이 싸움터에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걸고 말씀을 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물론 거기에 그 고백은 믿음으로까지 가는 데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밖에는 안 나타났지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인 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는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묘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요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게 생명 걸고 때로는 학교를 포기하면서, 왜? 주일날 학교를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학교를 가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었어요. 손봉호 교수라든지 김명육 교수 같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지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포기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광신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됐어요. 오늘날은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일날을 근무를 요구하면 보이콧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요새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그것도 좀 이름 있는 직장 구하기는 하늘에? 좀 답답한데 해요. 하늘에 뭐예요? 별 따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정황은 다 다릅니다.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던 이야기라서 들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요. 몇백만 원 쓰고 국방부에 돈 쓰고 좋은 보직과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어요. 딱 3만 원. 난 3만 원 쓰고 군대에서 좋은 보직으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군대 들어갔는데 딱 3만 원 삼촌이 준 게 있어서 갖다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성경책 뒤쪽에서 딱 꼽붙여 놓고 있었는데 남들 뭐 사 먹어도 하나 안 사 먹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연무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사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무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결단이 왔냐면, 야,
이 3만 원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이걸 뭐 할까? 그리고 그냥 몽땅 성경책 뒤 옛날에는 다 뺏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뜯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붙여놨던 걸 뜯어서 몽땅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특과부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신학도 하기 전에 교회를 맡아서 주일 낮부터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나왔는데 내가 이 돈 의지하고 살랴. 왜냐하면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군대 혜택을 받고 있다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표 내고 튀어나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요 3만 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내게 있는 건 전부였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제대해서 신학을 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일하겠다고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맡을 것, 왜 내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맡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상상도 못했던 길로 나를 이끌어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생각지 못했던 기이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는 원수들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생명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달라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받으시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시작됐듯이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며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탄식하셨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 여겨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